자, 오늘은 야고보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개관을 하기 전에 형제자매들 야고보서는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뭐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야고보서 읽어보시면 야고보서가 뭘 이야기하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14서신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에 관한 내용이죠.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새언약과 새언약의 사역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나오죠.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가 율법, 종교와 대립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놀라운 책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놀라운 방식으로 열어줍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교회, 하나님의 경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하면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생활로, 본으로, 목표로, 비결로, 능력으로 체험합니다. 빌립보서 하면 형제자매님들 안에 딱 받는 인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나오죠. 골로새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비밀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들의 몫이시고 세 사람의 조성 성분이시고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모든 것이 된다. 이걸 골로새서가 밝혀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에 하락이 있어서 바울이 쓴 그 책이 디모데 전서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경건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심이시고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다. 이걸 디모데 전서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동역자에게 하락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뭡니까? 예방접종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교사로서, 군인으로서, 농부로서, 달리는 경주자로서 또 하나님 말씀을 곱게 이렇게 잘라내는 목수로서 예방접종을 해야만 된다. 그리고 디도스는 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움으로써 합당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뤘던 게 빌레몬서가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서는 세 사람 안에서는 믿는 이들의 신분이 다 평등하다. 오네시모, 빌레몬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마지막 바울의 14번째 서신인 히브리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유대교와 유대와 관련된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뛰어나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중점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서신은 끝났습니다.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경륜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특별히 그 14서신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디를 읽으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청명한 분명한 이상을 갖게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있습니까?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의 서신이 끝나고 주권적으로 야고보서가 나오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뭘 이야기하는지 저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뭘 이야기하는 책입니까? 아멘. 야고보서는, 자, 그래서 제가 전반부는 야고보서를 형제 자매님들과 조금 몇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는 크게 14가지의 중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열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치 우리 뷔페에 가면은 음식들이 쭉 있듯이 서로 연관성은 없지만 야고보가 자신의 하나님과의 체험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그냥 쭉 나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기는 쉽지 않고 문단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점은 최소한 1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나의 형제님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산출해낸다는 것을 압니다. 4절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십시오. 12절입니다.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험을 거쳐 인정받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시련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시련을 견디면은 인정을 받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받는다. 이걸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로서 유혹에 대항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의 유혹을 받으실 수 없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 표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자라서 죽음을 낳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야고보는 굉장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온갖 좋은 선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에서 곧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변하는 것도 없으시고 회전함으로 생기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천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해와 달과 지구의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계기일식이나 계기월식이 생기죠. 그러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변하는 것도 없고 회전함으로 생기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야고보는 사물에 대한 또 이렇게 뛰어난 이해와 관찰력도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 안에는 신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성한 출생의 근거에서 우리 안에 생기는 내적인 유혹들을 대항해라.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이 표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 같으냐면요, 잠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의 그 말들은 하나하나가 주옥들입니다.
막 언쟁반의 구슬같이 은구슬같이 금사과와 같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말들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자유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더러운 것과 가득 찬 악의를 버리고 여러분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율법, 곧 자유의 율법을 잘 살피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실천함으로써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을 잘 살펴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복을 받는데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면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경건하다는 말은 종교적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godliness, 경건을 말할 게 아니고 religious, 종교적이다는 뜻입니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게 뭐냐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경건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부하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죠. 진짜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는 경건은 이런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또 자기 혀를 억제하고. 형제자매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온전한 자유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왜 지금 이걸 읽고 있는지 조금 감을 잡으셨습니까? 자,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형제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2장 1절에 나의 형제님들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2절에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도 들어오는데 3절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 서 있든지 내 발받침 아래 앉든지 하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간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성경대로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라는 존귀한 율법을 온전히 실행한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자꾸 바울이라고 그래요. 바울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야고보가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그를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존귀한 율법을 온전히 실행한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와, 이게 이제 야고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단정됩니다. 11절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간음은 하지 않더라도 살인을 한다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와 똑같은 거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에 야고보가 5번째로 강조한 것이 믿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2장 때문에 종교개혁에서 큰 역할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던져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강조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데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야고보의 말을 오해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위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장차 우리의 혼의 구원, 보상, 장차 올 주님 앞에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루터도 이걸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서신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하고 던져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너무나 과하고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행위로 의롭게 되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나의 형제님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루터가 아주 강하게 반발해버렸죠. 그래서 15절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입을 옷이 없고 일용할 양식도 부족한데 여러분 중에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드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합당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가 없다면 믿음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가 아주 강한 말을 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들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믿음이 없는 그대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행위로 나의 믿음을 그대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작용하였으며 행위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야고보가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고 믿음의 행위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15장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죠. 믿음의 이제 행위들이 나와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디모데전서 후서 2장에 바울이 예방접종자는 5번째가 뭐냐 하면은 말씀을 곱게 잘라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여러분을 들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곱게 잘라내야 됩니다. 야고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죠. 야고보는 구약과 신약, 옛 경륜과 새 경륜, 하나님의 옛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인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섞여버렸습니다. 신약을 구약 안으로 가져가 버리고 구약적인 것을 신약 안에서 실행하려고 하고 이게 분별을 야고보는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행위로 의롭게 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의 체험도 말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사건을 언급했어야 되는데 그걸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단순히 믿음의 행위로만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몸에 생명을 계속 줄 수 있는 것은 영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위가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접촉해야죠.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물질적인 것들을 당연히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이죠.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혀를 억제하고 두 번째는 지혜로 행하는 걸 말합니다. 3장 2절에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서 실수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몸도 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일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교회생활, 가정생활, 결혼생활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혀 때문입니다. 그죠? 이걸 제한 못하니까. 근데 야고보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구나. 그래서 5절에 4절에 배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항해사가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신체의 작은 한 부분이지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도 막 해버립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웁니까? 6절 혀는 불입니다. 그렇죠, 그죠? 혀는 정말 불입니다. 혀는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의의 세계로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노정에 불을 지르며 그 자체도 게hen나의 불에 태워집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온 나라가 망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9절 우리는 혀로 주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고 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합니다. 10절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님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같은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솟아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혀를 억제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야고보는 자신의 혀를 많이 절제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지혜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롭고 박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좋은 생활 태도를 통해서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로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러면서 17절에 오직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 평화롭고 관용하고 유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혜, 어떤 상황과 일을 꼭 맞게, 적절하게, 합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위에서 온다고 했죠. 여기 앞에 있는 말이 오면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이 지혜는 순수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관용합니다. 적절하고 알맞고 지나치지 않고 균형 잡히고 유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습니다. 교회생활 안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지혜가 너무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쾌락과 세상과 마귀를 처리하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각 부분 속에서 싸우고 있는 쾌락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육체에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예, 쾌락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소유하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믿는 이들이 살인하고 시기하면서도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지 못한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쾌락에 써버리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절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사실 가늠하는 사람들은 원문은 가늠하는 여자들이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배필입니다. 근데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가늠하는 겁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자, 육체의 쾌락을 처리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마귀를 대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공급이 뭐냐면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영은 시기하실 정도로 사모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6절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겸손하면은 마귀가 그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형제 자매님들은 야고보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제가 다시 1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야고보는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약의 12지파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겠습니까? 신약의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믿는 이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12지파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가 바울 형제님 죄송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부른 겁니다. 어떻게 신약에 믿는 이들이 거듭나서 새 창조가 된 신약에 믿는 이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될 수 있습니까?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회당은 믿는 이들의 모임 아닙니까? 근데 회당은 믿는 이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율법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모임의 장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실행을 가나안 땅에 여러 곳에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알죠. 회당은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신약에 믿는 이들을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회당이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사탄의 뭐라고요? 회당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 신약에 믿는 이들은 회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근데 야고보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신약에 믿는 이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고보는 여기 보니까 존귀한 율법,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생명의 법을 말할까요?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존귀한 율법, 자유의 율법, 온전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게 야고보가 장로들과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곳에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전부 다 율법에 아주 열정적입니다. 와, 이게 야고보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압니까?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경건한 여인입니까? 그는 어릴 때 이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야고보 안에는 유대교에 대한 그 사랑과 애착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이상이 희미했습니다. 이게 야고보의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제가 잠언서를 읽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형제자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12지파와 혼돈하는 겁니다. 교회와 회당을 혼돈하는 겁니다. 사실 온전한 율법, 존귀한 율법, 자유율법은 우리 영 안에 심겨진 생명의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과부를 돌아보고 혀를 억제하고 이런 사람의 방식으로 이 온전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혼합입니다. 이것이 타협인 것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에 의해서 순간 실족했죠. 그래서 나시린 서원을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경비를 지불하고 일주일 다 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결국은 로마 감옥으로 가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야고보의 그 희미한 이상과 그의 경건함이 하나의 구름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주 70년에 타이터스 로마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내용을 읽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피카소 그림 잘 모릅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만이 그걸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의 말씀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걸 추구했기 때문에 저도 감히 그렇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귀중한 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해서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의 행함에 있어서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자매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매에게 가끔씩 화냅니다. 아내도 저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게 태도로 대합니다. 우리 아직 실행상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온전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방식으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뒤에 있는 개요를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신약의 방식으로 우리는 참되게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